그 안에서 늘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아끼며 사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은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좋은 것을 아끼고 안 좋은 것만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인사할 때 허리를 조금 더 숙이면 정중해 보이는데 그런데 왜 그것을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텐데 왜 그걸 아끼는지 모릅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참 좋을 텐데 왜 그것을 아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례했으면 죄송합니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오죽했으면 오해했으면 겸손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낍니다. 사람은 좋아하면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하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낀다는 것이 칭찬의 말도 아끼고 격려의 말도 아끼고 사랑의 말도 더 아낍니다. 주어서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오늘 열심히 아끼며 산다는 것이죠. 이렇게 손해볼 것도 아까울 것도 없는데 이제껏 아낄 것 없이 이제부터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입으로 하는 것이고 관심은 눈으로 하는 것이고 봉사는 나의 손으로 하는 것이고 정직은 우리의 얼굴로 하는 것이고 친절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다. 사랑은 나의 가슴으로 아끼지 말고 살아있을 때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낀다고 해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갖 고통과 치욕을 모두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마치고 이 무덤에서 예수님은 기다리는 것은 고요한 안식뿐입니다. 폭풍의 전야의 고요함처럼 영광스러운 부활 전의 안식, 즉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셔서 그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모든 성도들의 위대한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이 장사하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가는 시간에 또 생각하는 시간에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인도되었다. 본문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자는 아니었으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더구나 그는 대단한 재력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12제자 중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 지내려는 그런 일을 추진할 용기를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용기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가 가진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함으로 큰 기쁨을 느끼는 자였습니다. 그의 재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진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물질들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때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끼고 이것이 축복이라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9절에도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도 역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제자였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역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값비싼 몰약과 침향으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향품은 시체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방부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이런 수고는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있었음을 우린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청하여 장사 지내려고 하는 그들의 용기와 성의는 높이 평가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타인을 의식하지 않는 그 이들, 우리 예수 믿으면서 타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뭐라고 평가할까? 저렇게 바보처럼 예수 믿고 저렇게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참 바보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그것이 부끄럽게 여긴다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분을 열심히 잘 섬기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요새 많은 성도들 중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평가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까 봐,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알려질까 봐, 다른 사람이 알고 나를 평가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혹시 이 직장에서 쫓겨날까 봐, 혹시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될까 봐 우린 걱정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 가는데 이 직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사고, 막힌 사고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면 여기를 열어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는 결코 하나님이 그 일을 방해할 때 새로운 길을 열어서 하게 하신다는 그런 의식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더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고, 저 사장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굶어 죽을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이 나를 자른다고 해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이상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줄 것이고 더 아름답게 나를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결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무슨 일이든지 말하고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가느냐 하면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의 그 무게 앞에 그냥 자꾸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보다는 세상의 그 권력의 힘이 더 강해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녀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을 늘 느끼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시신을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다고 40절에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들은 당시 장례 풍습대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향품을 넉넉히 넣고 그 시체를 이 세마포로 쌌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따르던 귀한 분의 몸을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봉사했다. 돌아가시기 전에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것인데 돌아가신 이후에라도 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또 소중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은 그들이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소중히 여겼다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언제나 아낌없이 최선의 것으로 봉사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시기 전이나 돌아간 후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믿고 따른 그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됨을 성경은 기록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배우고 믿고 따르는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무덤에 안치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동산의 새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 무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인 그 같은 동산에 있었는데 요셉의 소유였던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무덤은 바위 속에 판 것으로 입구는 큰 바위덩이로 막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무덤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예수 그리스도께 잠시 머문 잠자리 정도의 역할을 한 무덤이었다. 잠자리 역할. 또한 그 무덤이 새 무덤이었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이 잠시 머물 곳에 죽음의 흔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배려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순결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몸으로 이 정결한 무덤에 누우셔야만 하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를 위해서 이처럼 세심하게 부정함이 틈타지 못하도록 섭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들은 서둘러 장례를 마쳤다.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정성을 다해 장례 준비를 마친 그들은 서둘러 가까운 동산에 있는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그날은 준비일로서 안식일이 다가왔기 때문인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하고 기쁜 날이므로 안식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 구약의 많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은 이 안식일 하나님이 허락해 준 그 날을 즐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날을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셨다. 늘 준비하며 살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 일을 했다면 주일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 신자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행복한 삶이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주일날은 세상 사람들, 때묻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세상에서 때묻은 것도 지워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주일은 늘 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의도대로 말하면 주일은 준비해야 되는 날이다. 준비해서 맞이하는 날이다.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주일은 그냥 일주일 중에 끝난 날 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때우는 날이 아니고, 준비해가지고 마음도 준비하고 몸도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의 영원한 나라까지 예비해 놓으신 그분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이 주일임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런데 안식일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초췌한 모습으로 슬픈 마음으로 슬픈 모습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이 안식일을 준비할 수 없으니까 빨리 장례를 마치고 이 안식일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무덤에 장사까지 하면서 이렇게 준비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일에 더 정신이 팔려 있는 오늘날 성도들의 이 허술한 안식일에 대한 의식, 주일에 대한 의식, 이게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는 일주일 내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목사거든요. 목사는 주일 지나면 다음 주일에 할 설교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길거리를 다니면서도 어디 가면서도 늘 생각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성도들에게 소망이 될까?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생각은,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또 쓰고 저기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쓰고 해가지고 이것이 잘 정리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이 일주일 내내 어디 다녀도 설교에서 떠나지 않아요.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늘 한 주간의 삶이 늘 준비되어지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면, 성도들은 한 주간에 세상에 나가 이 지치고 지친 몸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순간에 영적인 힘이 부어져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는 날이 주일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 주일이 준비되겠어요? 기다려지겠어요? 그냥 대충 예배도 드리고 때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찬양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는 전에 나오는 날이다라고 생각해봐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시 주일을 준비하는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다운 삶은 어떤 것일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꼭 해보겠다라는 목록을 적은 것이 버킷리스트예요. 그래서 자기 죽기 전에는 여러 일은 좀 해보고 죽으리라 이렇게 정해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해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인생의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뭐 해봐야겠다라는 것은 아쉽다 그 말이지, 못 해봐서 아쉽다는 말이거든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보다 더 후회했던 사람이 또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제자답게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보다는 자기 것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명예와 물질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잘못하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다가는 바울처럼 아무런 유산도 받지 못했고, 그가 이 가말리엘에서, 다시 말해 유대인 중에서 이 지도자의 그룹에 있던 그가 그 지도자의 그룹에서 쫓겨나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누린 것을 다 뺏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했단 말이기도 해요. 자, 소중했어요. 그것을 버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과감하게 주님을 따라가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머뭇하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 그에게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정말 주님의 제자로 한번 살아봤으면, 그러나 그러한 이 현실을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주저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텐데 후회와 아쉬움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리마대 요셉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였어요. 그는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해서 가져다가 자기가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당시 십자가에 달린 시신은 새나 들짐승의 먹이로 내주든지 그대로 두어서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놓은 것이에요. 근 일주일씩도 매달려 놨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자기 명예와 자기의 물질과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빌라도에게 찾아갔다, 선택했다 그 말이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훗날 복음서의 기자들이 아리마대 요셉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이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였다, 참된 제자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으면 고민할 뿐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아리마대 요셉에게 일어났던 변화와 확신과 이런 동기를 살펴가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마지막에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주님 앞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이 주님 앞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기회를 늘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면 만약 그때 그 상황에 겪은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아니었다면 우린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각자 개개인에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그런 질병이 아니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고백하지 않으니까 질병을 허락해 주셔서 그 고백하게 하시고, 고백한 후에 또 마음이 흔들릴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고백을 했는데도,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리라고 다짐했는데도 자기의 다짐일 뿐 그 사람은 더 이상 그 결심을 실천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는지. 우리는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런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될 것 같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고 말. 우리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입의 고백이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결단에서 벗어나지 못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남겨둬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예요. 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기회를 주실까요?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누가도 기록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놀라운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이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정말 우리가 감사할 일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팍 붙드는 사람. 가끔 이제 목사가 이제 우리 교회 손님이 옵니다 하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대접해야지. 없는 가운데서 드릴 때 자기에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신 분에게 손님 대접을 내가 먼저 해야겠다. 없는 가운데서 대접하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선교사가 오니까 우리가 선교사에 하는 무슨 일을 좀 도와줍시다.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나도 저 일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일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일하도록.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저도 준비했다가 선교사들이 오면 돕는다든지 대접하는 일에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손님이 온다 하면 예배 마치고 나면 목사님 이걸로 대접하세요 하고 줄 때 이분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붙잡는 사람, 영적인 사람들이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은 그런 아리마대 요셉에게 제자로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장사 지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싼 세마포와 그가 제공한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증거해주고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도 대접한 것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은 그런 기회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또 섬길 기회를 오늘도 주시는, 영적으로 눈이 뜨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살람들이 또한 그 기회를 붙잡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갖고 어떻든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주님을 말하리라. 그렇게 늘 준비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면 내가 실천하리라. 뭘 감동하든지 내가 명예가 좋은 자리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신다면 포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늘 저분이 더 잘할 수 있다면 저는 내어주고 싶어요. 늘. 왜냐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라면 양보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일이잖아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 건지 너무나 잘 알아서 시시해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리고 기회가 될 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해야 돼.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저하고 두 분이 짝이 됐어요. 근데 그 식사 시간에는 그 식사는 둘이 내기로 됐어요. 근데 제가 이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둘이 짝이 돼서 그 식사 당번을 우리가 하기로 됐어요. 근데 그분이 카드를 꺼내기래.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제가 대접할게요 하고 그분 놔두고 제가 다 대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회니까. 우리가 섬기고 대접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하면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줘서 섬기게 하시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성령이 감동할 때 우리는 먼저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 제가 큰 행사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직분상 제가 위니까 아랫분들이 있어서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그냥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저녁은 10분 정도 내가 쏘리라 그러고요. 내가 식사 낼 테니까 갑시다. 그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장작 24명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대접을 해야 될 사람이 24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배로 늘었어요. 그 순간에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하나님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이왕 섬기는 거 한번 쓰자. 그러고 이제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랬는데 저하고 같이 가는 이제 같이 임원들인 저 임원들이 우리 이제 저 형편을 아니까 내가 다 낸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부담이 된 거예요. 자기들이 부담이 돼가지고 목사님 반만 내. 우리가 낼게. 반만 내. 그러니까 아니 나는 다 섬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반이 줄어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섬길 수 있게 먹고 가면서 다 나한테 감사하대. 실은 나는 반값밖에 안 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정말 수고한 사람들의 수고를 인정해서 섬겨줘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해보면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자, 그렇게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는 일을 즐겁게 여길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다 내가 뻔히 빚지고 마이너스 통장 쓰는 줄 알 텐데 하나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걸 채우지 않으면
내 자녀가 그 괴로움을 당하는데 여러분이 자녀가 여러분을 막 마이너스 통장을 써서라도 이렇게 부모님을 대접하는 걸 뻔히 알고 부모님은 주머니가 둑 있으면서 그래 네가 했으니까 네 알았다 하고 끝날 부모가 없어요. 부모는 그 마이너스 통장 쓴 그 자녀의 마음을 받은 다음에 더 넘치도록 주는 것이 좋은 부모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해하게 하려고 지금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지금 예화를 들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자, 십자가를 막연히가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해서 장사 지냅니다. 이러한 결단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깨달지 못하면 못하는 일입니다. 나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가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 있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예, 나는 내 주머니에 있어야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주머니에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주머니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채우시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형은 가장 그 당시에 비참함이잖아요. 동시에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대가로 여겨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이 비참한 십자가에 대한 한편으로는 자기의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이구나를 발견하는 순간 그는 결단했어요. 왜? 나의 이제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드리리라. 깨닫지 못하면 결단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결단인 것이. 이렇게 결단하자 드려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장 18절에서 고백하듯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반팽이 같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이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백인 거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면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도망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자, 아마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예수님 혼자 하세요, 나는 잘납니다 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목사님 열심히 하세요, 우리는 바빠요, 우리 시간이 없어요, 기도 못합니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안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는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자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시간을 내서라도 10분이든 20분이든 꼭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배타해버리고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너무 먹고 사는 일에 바쁘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일해야 되고 하면 평생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자꾸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의 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쓰여지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무엇이 깨달았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셨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당신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나는 이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에게 깨달아진 게 뭐냐면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이 5절의 말씀이 깨달아진 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바울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자기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결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현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말합니다. 세상 지도자에게 희망을 거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정말 반팽이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다 자기 각자의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늘 가르쳐 드리잖아요. 세상의 지도자는 결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일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지도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거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희망은,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 희망을 거는,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 걸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함부로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들에게 희망을 걸면 그들은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를 자기들의 소유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걸면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종처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건과 환경을 막아서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 저에게 자꾸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러면 저는 참 아직도 저렇게 잘 모를까, 목사를 몰라도 저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선택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이런 선택이 낫겠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를 믿으라고 말하는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세상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믿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그냥 그 상황에서 해야 된다면 이 사람이 낫겠다라고 말한 적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 사람이 낫겠다라고 한 것 외에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 그 말을 했으니까 그 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바보들이 하는 소리거든요. 오직 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여 영원토록 누리게 될 축복을 주실 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목사가 말을 하는데 그런 목사에게 저 사람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우린 잘 알아야 돼. 우리에게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다 희망을 줘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도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라고.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리더자가 돼서 전화 오고 하면 분명히 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자답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해. 신자답게 이 구를 이끌어가고 신자답게 시를 이끌어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당신이 대단히 위대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어요.
잘 하셔야 돼요. 저에게 기도 부탁할 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뽑힌다면 바르게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막 아무렇게나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대충 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하면 우리에게 핍박을 가져다 주는 것도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대가는, 진정한 제자는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바라지 않는데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막 했는데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제자는 행복해요. 그 세상의 비유로 따라 설명해 볼게요.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나오려고 하면 그 뒤에 막 환호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가를 바라고 다 따라다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누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잖아요. 대통령 옆에 따라다니고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막 외치고 막 앞서서 막 나가서 막 으쌰으쌰하는 모든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데 안 가는 거예요. 다 대가를 바라요. 그래서 취임식에 가면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임식을 하고 거기에서 뽑아서 자기 사람들을 다 써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구분력도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목적이 잘못됐을 때 말해야죠. 목적이 잘못된 목적을 향해 갈 때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하고 따라간 그런 바보 같은 인간은 사람은 목적 의식도 없는 거고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면 이 나라가 잘못된 거로 간다고 말해야 그건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이거든요.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하라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와 또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가 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지도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이해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아셔야 돼. 왜 저런 말을 할 때는 뜻이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말을 할 때는. 진정한 제자는 대가를 바라지 않아도 행복해진다. 예화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1930년대 미국의 경기가 극도로 어려워진 대공황 시대에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담 시와 목사의 아들 조아 시와는 미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해서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불경기로 학비를 더는 받을 수가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자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이제 취직하면서 희망을 잃고 살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방송국 평성국장을 만나게 되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라 모세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전국적으로 큰 반응을 얻게 됐습니다. 곧 그 프로그램에 고정으로 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는데 그의 나이 22살 청년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명예와 인기가 한꺼번에 몰려오자 그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는 수락만 하면 되는 그때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하던 시를 보내왔는데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슈아에게 보내온 시의 내용은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큰 재물을 가지는 이보다 차라리 예수의 것이 되겠네.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그의 못 박힌 손이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어 죄의 공포와 세력의 노예가 되는 이보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나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인간들의 갈채를 받는 이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리. 그의 귀한 일에 충성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세상의 많은 명예보다 나 주 예수를 가지리. 주 예수의 거룩한 이름의 진실함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런 시를 어머니가 보내왔어요. 꼭 자기를 겨냥해서 쓴 시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 순간에 어머니는 이 시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그는 갈등하게 되고 인생이 창창하게 펼쳐지려는 순간이었는데 그는 어느 주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음악이 입에서 솟아나와서 그 음악이 어머니가 보내준 시를 연상케 하는 해서 자기 종이에다가 옮겨 적었답니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새 찬송가 94장이 나오게 됐어요. 이후에 조지 수아는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빌리 그레엄 전도단에 들어가서 그것을 포기하고 전도단에 들어가 달란트를 자기에게 주는 음악의 달란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일생을 살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분명히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도 참된 제자의 길을 기쁘게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후회를 넘어서 사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아마도 그 마음속에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지라고 결정이 분명히 내려졌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나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 후회만 하다가 끝내 말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길을 확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다가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인생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포기한 만큼 우리는 세상에 안 해본 일 해보고 죽으리라 그런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고요. 잠시 기도드릴까요?